사랑하는 여러분, 3부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선교훈련 수료식이 있어서 많이 오셨어요. 우리 이 자리에 20% 인원 이상 앉아본 적이 지금 한 2년 된 것 같은데 20%가 넘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3부 예배 기억하셨다가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당에 오지 못하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13주 동안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교훈에 대해서 올바른 교리 그리고 바른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서신을 보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미혹했던 거짓 교훈은 이방 철학에는 점성술 그리고 천사 숭배가 들어갑니다. 또 유대 율법주의, 유대 신비주의, 혼합주의 등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떤 노릇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 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인데 이 거짓 교훈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거짓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에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다른 주인도 함께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 이에 반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권능으로 처음 창조의 주체가 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두 번째 창조, 새로운 창조의 주체가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 교회의 주인, 가정의 주인입니다. 주인을 바로 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인을 바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서신을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두기고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고, 두기고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사건에 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네시모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빌레몬을 말하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리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자, 그래, 동역하는 자리에 다시 한번 강하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하라. 빌레몬에게 함께하라고 요청했던 이 선포가 사실은 빌레몬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설들이 있습니다만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쳤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 로마에 있던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제자가 되기로 고백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자기가 처음부터 나는 도망한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들통나면 그럼 바로 정부 당국에 체포가 되고, 그리고 사형을 나가든지 아니면 주인에게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대개 주인에게로 반환이 되면, 그러면 주인들은 거의 대개 그런 노예들을 일반적으로 사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조금 형편을 봐주면 다른 사람에게 팝니다. 지금 그런 보응을 받을 만한 것을 뻔히 아는데 오네시모가 나는 사실은 예전에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지금 도망한 노예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빌레몬의 노예였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왜 드러났을까? 이때부터 해석을 하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저는 이런 주장들이 좀 설득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누구의 집에 모였어요? 빌레몬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에바브라는 빌레몬의 가정 사정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 것입니다.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더니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오네시모의 그전에 있었던 일의 전모를
밝혔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 말씀의 훈련을 받은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아닙니까? 저는 에바브라가 가자마자 오네시모 도망간 노예입니다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게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온 것을 보고 오네시모가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 빌레몬의 가문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왔으니 오네시모가 노예 출신인 것을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마음이 바뀌어서 에바브라에게 먼저 고백을 하고 그리고 바울에게도 고백을 하지 않았겠는가.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오네시모가 비록 도망한 노예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마음속에 부담감이 계속 있지 않았겠어요? 나는 사실은 도망한 노예인데. 도망한 노예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그리고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한 파렴치한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의 제자가 되었으니 자꾸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너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담감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도착하기 전에 사실은 바울에게 사실은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하든지 추측하든지 결론은 동일합니다. 오네시모가 도망한 노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 사회에서 도망한 노예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 옆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바울을 대단히 많이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에 서신을 보낼 때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과 함께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이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배경을 통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의 젖먹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릴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가담해서는 안 되는 집단에 가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성도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주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따를 때 성도의 성도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나설 때에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부담감을 해결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에는 달라. 세상 사람들은 잘못을 하면 다 숨기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들통날 것이 뻔하고 심정적으로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걸 나는 안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잘 숨기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그 일이 다시는 이슈에 떠오르지 않으면 그럼 사람들은 잘 통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게 되거든 제단에 제물을 올리려는 것을 놔두고 내 형제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 고백하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 아닙니까? 배치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의 뜻이라. 주의 뜻인 줄로 알고 어렵고 부끄럽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네, 이것이 참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다시는 그것에 묶이지 않고 다시는 그것에 눌리지 않고 떳떳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 일들이 떠오르시죠.
그때 성도다운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서는 대단히 특이한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을 보면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바울의 인사말이 나오고,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선포하고, 그 영적 원리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실천적인 내용들을 보낸 다음에 마지막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과 인사말을 하고 맨 마지막에 축복하는 말로 끝냅니다. 이 바울의 서신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인사를 할 때 항상 바울이 빼놓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아무개는 이렇게 나가요. 항상 바울의 사도됨을 먼저 적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은 전혀 다른 인사말로 나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항상 서신을 쓸 때 사도됨을 드러냈는데 오늘은 사도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의 권위에 근거해서 요청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동역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함께 일하는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간구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장하지 않고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울이 동역자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합니다. 빌레몬의 집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후 300년까지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었던 이유가 있지요. 처음에는 성전에 모였고 또 성도들이 집에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면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핍박의 기간이 250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가 약 60년, 70년,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게 67년이나 70년 초입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시작된 것이 250년. 그러니 그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드러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순교당하고 십자가형 당하고 감옥 가고 쫓겨나고 사자밥이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믿음을 버릴 수는 없고 로마 사회에서, 로마 제국주의에 살면서 산으로 지하로,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성지의 흔적이 터키 지역의 카파도키아 지역에 가면 산에 바위 굴을 파고 거기를 집삼아 산 성도들이 있었고, 로마 지역에 가면 지금 로마 시내보다 도대체 그게 10배 큰지 20배 큰지 가늠할 수 없는 지하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지역과 터키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의 토질이 석회석이라 파면 파집니다. 숟가락으로 파도 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기와 접촉하면 딱딱한 대리석이 됩니다.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이용을 해서 밑으로 다 숨어들었습니다. 예배당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면서 갑자기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 산중에 지하에서 살고 있던 성도들이 지상으로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몰려 나오니까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예배당을 지은 것이지, 지금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는 개인의 집에 모였습니다. 최소한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연회장을 가지고 있는 저택을 소유한 사람의 집에 모였기 때문에 빌레몬은 큰 집을 소유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고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도착을 하면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묵어갈 수 있도록 그 집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처럼 자기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공개하고 예배의 장소로 사용했던 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초대교회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많은 분들이 그 개인의 집을 예배당으로 열었습니다. 개인의 집을 예배당으로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교회 건축을 위해 내주고 밭을 내놓고 자기 집을 내놓고, 그게 대한민국 초기 선교의 역사 아닙니까? 그것이 초기 선교 역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지금까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한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시간과 재물과 여러분의 열정을 헌신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한 결과 지금의 성도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항상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부딪힙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세운다고 하셨는데 성도들의 수고로 세워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데 무엇을 통해 세우시는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세우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역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러분의 그 손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시간으로 헌신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의 덕분에 성도교회는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죠. 너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교회를 준비하자. 여러분 그 일에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능력만큼 헌신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당, 우리의 신앙의 장소 물려주는 일에 헌신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평강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로부터 주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열심히 찾아갑니다. 돈이 은혜와 평강을 준다고 생각하고 명예와 권력이 은혜와 평강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우리 주변의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돈을 가진 자들이 궁극적으로 은혜와 평안을 누렸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궁극적인 은혜와 평강을 누렸습니까? 우린 아닌 것을 계속 발견을 하면서도 그래도 나에게는 혹시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계속 나방이 자기 몸이 타는지도 모르고 불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자기의 인격이 깨지는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은 감사하고 놀랍게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내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외에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들은 놀랍게도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돈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던 사람들이 그 노년과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은혜와 참된 평강은 주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성도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고 이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레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감사하는가? 5절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빌레몬의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에바브라에게 들었겠지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걸 다시 풀어 설명하면 빌레몬의 어떤 것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다고 하는가?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서로 다른 단어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이쪽 면을 보이면 반대쪽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모습이 참된 사랑이면 그 반대를 보면 믿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 믿음과 사랑은 서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붙어서 나타나는 성도의 성품, 교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과 사랑이 이처럼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했던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걸 돌아섬이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방향을 바꾸면 그전에는 나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필요, 나의 아픔, 나의 안위, 나의 행복, 이것이 다였는데 하나님에게 고개를 돌리면 놀랍게도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하, 힘들어하는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종의 자세로 가서 섬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돌아선 믿음이 들어가면 바로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바로미터는 사랑을 표현하는가, 사랑이 드러나는가, 사랑이 넘치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주의 믿음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잘 드러내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됨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은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적인 요청을 한 서신이지만 단순하게 개인적인 서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은 개인적인 요청을 하기에 앞서 빌레몬에게 먼저 바울과 함께 동역해 줄 것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동역에 대한 단어가 나타난 것이 어디인가? 6절입니다. 6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역사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그랬는데 앞으로도 내 믿음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기를 원한다, 소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데 헬라어로 된 서신을 읽었을 때 빌레몬은, 그리고 그것을 읽어주는 두기고는 바울이 무엇을 요청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지속되기를 소망하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누어주는 행동, 이건 빌레몬이 그동안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먼저 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의 것만이 아니라 바울의 것이고 디모데의 것이고 아키포, 그리고 옆에서 함께 사역했던 수없이 많은 다른 동역자들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교제.
빌레몬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의 가정에서 쉬면서 활기를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들이 빌레몬에게 위로를 받고 빌레몬의 가정에서 휴식을 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할 힘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은 믿음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나의 동역자 빌레몬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했던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리고 지금 종점에 도착했는데 그 종점이 어디인가? 감옥입니다. 나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에 달리기에 빌레몬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또 역시 동일하게 그 동역을 계속해 가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떤 요청을 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바울처럼 달려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바울처럼 달려가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바울처럼 살겠어요? 디모데처럼 사는 사람도 필요하고 누가처럼 사는 사람도 필요하고 두기고처럼 사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빌레몬,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 그걸 계속해서 믿음의 교제로 해주기를 바라노라,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와서 나를 도우라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복음의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사역의 조력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동일한 소명을 가지고 믿음의 교제를 지금처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골로새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열어주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복음 전도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그 일을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요청한 동역은 빌레몬,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대가 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기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보낸 이 서신을 듣고 있는 빌레몬을 여러분 좀 상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서신을 보낼 때 투기고가 들고 갔는데 그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냈습니다. 바울에게 특사가 온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런데 오네시모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네시모 누구였습니까?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몸만 도망가도 중벌에 해당하는데 빌레몬의 가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기 쉬운 말로 하면 씹어서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녀석이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낸 서신의 내용이 전개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두기고가 읽어줬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기고에게 미리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또 이런 서신을 보냈습니다. 빌레몬이 받았을 충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도망한 노예가 돌아왔다? 그건 죽자고 돌아온 것입니다. 좋은 대우를 받으면 남에게 팔려가는 것이고,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버려져도 아무도 빌레몬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빌레몬만 그런가? 여러분,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정말 성공했습니다. 도망왔어요. 재물까지 훔쳐왔습니다. 잘 도망갔어요. 이제는 돌아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났지 뭡니까? 바울이 요청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 나에게는 그대가 필요하네. 그러나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은가?
숨기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정직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네시모가 바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오네시모가 골로새까지 가는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달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는 그 중간에 매일 밤마다 오네시모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 내 주인 빌레몬이 나를 살려줄까? 아니, 그보다도 그동안 함께 살고 있었던 그 가문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할까? 너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네가 살기를 바란다고? 내가 예수 믿어서 그야말로 나의 영혼은 참된 자유를 얻었는데 내가 빌레몬에게 가면 나는 혹시 누구에게 다시 팔리지는 않을까?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지금 가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서신을 읽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해방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야,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일벌백계. 이 한 사람 봐주면 다른 수없이 많은 노예들이 도망가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풀려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따라서 못된 짓을 할 거야. 그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은 뭐라 해요? 가서 잘못을 구해라. 용서를 구해라. 저는 이 길을 가는 오네시모가 바울의 서신이니까 난 살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빌레몬도 지금 오네시모가 왔을 때는 부들부들 감정이 막 폭発. 아니, 저 녀석이 왜? 좋은 말로 저 녀석이지, 아니 저놈이 왜? 그런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오네시모가 여기 온다고 하는 것은 죽을지도 모르는 것을 각오하고 왔다고 하는 것에 빌레몬이 만난 그리스도, 오네시모도 만났구나. 그래서 자기에게 이 노예가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재산상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주인의 명예에 엄청난 흠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고, 노예 간수도 제대로 못했어. 그런데 그 노예가 왔는데 노예를 놔달래요. 그런데 빌레몬이 그것을 수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지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빌레몬서에는 빌레몬이 그런 일이 있었다, 오네시모가 그런 고민을 했다,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만 이건 충분히 우리가 묵상이 가능한, 묵상하면 할수록 바울도 대단하다. 우리 영화에서 그런 거 자주 보잖아요. 내가 모른 척 할 테니까 도망가. 그리고 혼자 바울만 그냥 끙끙 앓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면 죽을지도 모르지 않겠어, 오네시모? 그런데 가자. 그 요청에 오네시모도 그래요, 제가 가면 죽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갈게요. 빌레몬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서신을 받아보고 오네시모를 해방시켜줍니다. 거기서 주어지는 것이 참된 은혜요, 참된 평강입니다. 빌레몬은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렸겠습니까? 오네시모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우린 그 다음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주인의 발뿌리를 부둥켜 안고 저는 통곡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집안에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어떻게 할까요? 빌레몬은
됐네. 그걸 옆에서 보는 성도들은 또 복음의 능력은 이런 거야.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빌레몬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이요. 우리가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으며, 우리가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서신을 가지고 가는 두기고도 오네시모에 대한, 아마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네시모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절대로 얘기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도망한 노예였어? 그런데 지금 두기고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 오네시모와 함께 가게. 이제 두기고도 오네시모와 함께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갔는데 빌레몬이 만약에 오네시모를 죽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가 용납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하는 서신을 써주고 두기고에게 신신당부를 했을 것입니다. 내 사도의 권위가 아니라 개인의 부탁으로 두기고 좀 잘해주게. 만약에 그걸 수행하지 못하면 오네시모를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지금 골로새 교회에 큰 뜨거운 감자를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래서 저는 두기고가 가는 그 길도 밤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기도가 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사회법상으로는 오네시모는 사형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말하면 용서해 주면 좋겠는데 빌레몬이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되면 골로새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 빌레몬서 지금 전달하는 것 자체가 살 얼음판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반 세근반,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만났을 때 그 첫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일꾼이 왔대. 그리고 우리 속담에 버선발로 뛰어갔는데 오네시모가 같이 서 있어요. 반가워해야 될지 화를 내야 할지. 복음의 능력은 그럴 때 드러나죠. 그야말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 오네시모가 예수 믿었어, 나 용서해야지, 이렇게 하루아침에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빌레몬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녀석인데 바울 사도의 사신으로 왔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럴 때 묻지 않았겠어요? 주님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시라면 선택했을 만한 선택을 빌레몬이 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그런 분입니다. 내가 담지하고 있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빌레몬은 지금 무엇을 요청하는가? 믿음의 교제를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꺼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네시모에게도 그 믿음의 교제를 해주면 안 되겠나? 그럼 이 서신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역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이름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이건 빌레몬서가 아니라 상규의 서신, 이화성의 서신, 이용희의 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앞에 설 때 그렇게 서야 합니다.
이거 2000년 전의 말씀이야, 3000년 전의 말씀이야. 그래요, 그때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관절과 우리의 영혼까지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역사적 사역의 증인으로 합류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의 사역에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나 다 나처럼 동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 여러분이 처한 그 장소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소명을 가지고 믿음의 교제에 동역해 주십시오. 개별적인 동역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소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르심을 누가 다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사업의 현장에, 때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부의 현장에서, 군대에서, 그리고 특별한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특별한 소명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이 다양한 부르심은, 다양한 동역은 기도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재정적인 지원으로 헌신할 수 있고, 개인 전도와 상담으로 헌신할 수 있고, 상호 용서와 화해, 일상을 통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부담감이 밀려오십니까? 기쁨이 밀려오십니까? 부담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부담감을 주시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참된 평강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은혜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주셔도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평강을 주시지요. 우리가 놓쳐버릴 때는 모르나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넘쳐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평안이 없는 삶, 행복이 없는 삶, 평강이 없는 사람, 두려운 삶,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해야 하는 책임의식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님 생명과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는가? 복음 앞에 설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신 분에게 그야말로 끝이 없는 은혜, 끝이 없는 평강의 자리에 그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까?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입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빌레몬서 앞에 세우셔서 여러분을 빌레몬의 자리에 세우시고 네가 서 있는 사업의 현장, 네가 서 있는 직장, 네가 서 있는 가정, 네가 서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믿음의 교제를 계속해 주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평생 인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함께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빌레몬은 그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놓을 만큼 재력가였으며 성도를 사랑하며 위로하는 일꾼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여러 위기를 만났겠지만 사실은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게 오네시모를 다시 본 사건일 것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간절히 요청하는 바울의 그 요청과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도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이런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두어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오네시모는 못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래? 오네시모를 앞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 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헌신하라고 그러면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참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뭐 수천리 떨어져 있는 철천지 원수가 아닙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원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참 설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용서할게요. 그런데 괄호 열고 그분은 안 되겠습니다. 괄호 닫고. 참 신기하죠? 자주 만나게 하세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그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그 어려운 감정을 이겨내고 그 어려운 복수심을 이겨내고 오네시모를 해방해주고 인정해 주었더니 나중에 빌레몬은 어떤 은혜와 평강을 누렸는가? 오네시모가 교회 역사에 보면 에베소의 감독이었던 사도 요한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머슴으로 있던 사람이 신앙에 뛰어나서 그 머슴을 신학교 보내서 그분을 다시 그 교회 목회자로 모시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교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여도 시원치 않을 녀석을 해방시켜 주었더니 이제는 그 녀석이 아니라 그분이 되는, 그게 누구 때문에요? 빌레몬 너 때문이다. 네가 해방시켜줘서, 네가 용서해줘서, 네가 지원해줘서. 또 우리가 바꾸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에게 용서받은 오네시모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나는 제2의 인생을 산다. 아마 상상컨대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달려갔을 거예요. 난 죽었다가 살았어. 근데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쓸 필요가 있을까? 나는 죽었다가 살았어. 주의 은혜야. 나는 죽었다가 살았어. 그리스도의 은혜야. 아마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여기는 안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은 난 못해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바꾸시고 한 가문을 바꾸시고 한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일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역사요, 그것이 모세의 역사요, 그것이 다윗의 역사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빌레몬의 믿음은 성도를 위한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교제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얻게 했으며 바울에게 평안을 얻게 했으며 마지막 오네시모에게까지 평안을 얻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 사역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역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비록 나의 모습과는 다르겠으나 빌레몬 그대가 그동안 했던 그 사역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헌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그 앞에 세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에게 빌레몬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아니 또 어쩌면 우리에게 오네시모의 자리에 서라고 하는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내가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부담감은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뭐 시간도 그렇고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옛날이었는데 뭘 그걸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설 때마다 오네시모 같은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너 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동역하든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믿음의 교제를 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동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자유를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녀석들이, 이 제자들이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안의 기쁨, 내 안에 허락하신 기쁨이 저들에게도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하시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통과해야 합니까? 그들의 형편없는 모습,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깨닫고, 이것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의 능력이라야 가능하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과해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건 부끄러운 기쁨인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그 기쁨의 전달자들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빌레몬에게 있기를, 그리고 빌레몬의 교회에 모이는 골로새계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바울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참 은혜와 참 평강을 빌레몬에게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은 복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종들이 이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